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늙어서 아무리 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만큼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이어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온 이스라엘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도니아였죠. 위의 형들은 다 죽고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그가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에 자신이 왕이 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하여 모의하게 되죠. 그리고 나를 잡아 자기 동생들과 왕에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 용사들과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위를 갖는다면 솔로몬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밧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해주는데요. 그 계책이라고 하는 것이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나아가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던 다윗의 맹세를 상기시키고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를 명확하게 공표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에 이어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나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다윗 왕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제까지 있었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공표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명령하여 밧세바를 부르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언제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임하셔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이름과 함께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은 다윗 왕의 뜻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단, 밧세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도니아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잔치를 열었을 때에 다른 동생들은 다 초대하였지만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자신과 겨루어서 왕위를 겨루어야 되는 솔로몬은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많이 쇠약해졌을 때, 다윗이 아직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공표하지 않았을 때,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을 세워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늙어서 쇠약하여졌고 판단력도 흐려졌을 수 있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은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확인하게 되고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로 기꺼이 주저함 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서 명령을 하죠.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라고 외치라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 명령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만드는 일이었는지를 아도니아가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선대 왕인 이 다윗 왕이 직접 왕위 계승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인 아비아달만을 불렀습니다. 자신을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모의를 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다윗의 호위대장이었던 브나야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나단까지 함께하게 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을 준비하였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노새를 내어줍니다. 노새는 당시 말보다도 더 비싼 동물이었고요. 왕이 타기에 걸맞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으로 솔로몬을 제외한 자기 동생들과 요압과 아비아달 등의 신하들을 불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잔치를 벌였죠.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600m, 다윗 왕궁에서는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긴 했지만 약간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기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편 비탈 바로 밑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입니다. 그 샘은요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도적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죠. 제사장, 선지자, 왕은 이스라엘에서 세워질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었잖아요. 아도니아 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잔치를 벌였을 때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함으로써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 정통성을 더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하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게 하죠.
내일 본문이지만 3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은 후에 뿔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와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라고 외쳤던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이 세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백성들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에 36절과 37절 말씀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대답하기를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솔로몬, 이 둘을 대조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조되는 것은요, 오히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래서 자기를 높였던 아도니아와 왕의 자리에서 겸손히 내려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다윗을 대조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고 하였던 아도니아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스스로 내립니다. 솔로몬을 그리고 올립니다. 그 일을 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왕위가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굳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확실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분하야가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다윗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이죠. 서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보다 더 많은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나라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진 고생으로 이루어 놓은 업적들과 그렇게 이루어 놓은 권력들, 가지게 됐던 것들, 그런 것들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되고요. 존경받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년에 권력과 돈에 빠져서 그것에 집착하는 모습들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분별력도 떨어지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집착들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47절, 48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큰 왕이 다윗 자신보다 더 큰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침상에서 몸을 굽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나이가 많아 쇠약해질 때까지 하지 않았던, 미루어 두었던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잇는 왕으로 삼는 이 일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 일을 즉시로 확실하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때에 주저함 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솔로몬을 높이고 자신은 그 왕좌에서 내려오고자 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울 역시도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그 길을 택하는 것, 그 길을 기꺼이 그리고 확실하게 즉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솔로몬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그 모습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높이며 오히려 나는 낮아지고 죽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